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순종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예수 가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욕을 통한 이 용서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죄 또 모욕 당함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이 상황이, 사탄이 만든 이 상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모욕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이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이 새로 되어진 이 개정의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개역 개정에 대해서 좀 변형이 됐지만, 하여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도구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참아내는 것,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오해 또 비판의 대상, 판단의 대상, 육체적 또 감정적 또 말로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는 학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는 그것은 분명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이것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조차도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은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고 판단을 받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만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여기에 보면 39절에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지금 희롱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과 함께 희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희롱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옆에 있는 강들 또한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욕을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욕을 당했지만은 거기에 맞대어서 나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욕과 상처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상처를 그저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같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역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자주 이러한 상처 가운데에 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정말로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용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용서를 배워야 한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웬만한 것은 내가 용서할 수는 있는데 이것만큼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더 많이 나타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남을 용서하는 일을 내가 배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용서하는 일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아니하면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된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면 그러기에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입힐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해결책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 번째는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에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이상으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결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물론 나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해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선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내가 분노하라고 나에게 그런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에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요셉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일에 대해 형들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에 곰이 덮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고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겪게 했습니다. 거짓된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뒤집어진 이 겁탈이라고 하는 누명의 이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는 잘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상황들을 회복시켜서 주시면서 이 이집트 파라오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두 나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과 이 기근에서 구원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고 있을 줄로 압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높은 사람이 이 자신들이 버린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형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갈 식량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자신을 밝혔을 때에 자기들을 죽일까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 가운데 나를 선으로 바꿔주셔서 놀라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요셉은 이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을 시켜서 많은 백성의 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 또한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다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다르게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그 진행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연단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요셉을 향했던 그 계획,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들 이 책 잘 아시죠? 내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게 일어날 비극을 막아주는 보증이 아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경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발휘되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그 비극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아주는 보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 가운데의 모든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발휘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그 경험을 내 삶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아무런 경험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라고 살게 만약에 하겠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남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발휘되어지는 경험할 놀라운 기회를 주어진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집니까? 영적인 이 성숙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드신 이 어른들도 그냥 얻어지는, 가지지 못할 그런 성숙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시험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속에 우리를 놓아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믿고 순종하고 용서하는 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절대적으로 두 가지 사실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의 이 최고의 간증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과연 여러분 예수님처럼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신하는 두 번째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받을 때에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당하고 계신 그 일들에 반응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겪고 계신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의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표출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방법, 이 모든 것에서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도 고통을 당하는 시간도 분명히 지나야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을 받는 광야도 지나가야 되겠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저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욕을 통한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 그 일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편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지금 이러한 시험들은, 모욕을 주는 시험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 일들까지도, 어려움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 오히려 그 일들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알기 전에는 주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하게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